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은 두 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이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닥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그 사건. 그래서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표적이 무슨 의미고 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 5,000명을 먹인 이 역사는 우리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공이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 4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뜻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간략하게 그리고 물 위에 걸어가시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그 물 위로 걷는 사건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있지만 간략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복음서 말고 요한복음서는 또 이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처음부터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한복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공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적으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고 결국은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얘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의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취한 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니까 그걸 핑계로 잡아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세례 요한의 세력이 커져가거든요. 커져가니까 자기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그 비판도 물론 싫었지만 그 세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고 결국은 그걸 핑계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나니까 온 유대 고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기가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오늘 이게 보면 헤롯이 두려웠어요. 세례요한 예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런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헤롯이 그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갔다. 14장 2절에 보면 신하들이 이르되 세례요한이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예수께서 나타난다. 세례요한이 죽고 났더니 더 큰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헤롯은 다시 세례요한처럼 죽일 생각을 했고 그 핍박의 세력 방향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의 정적 관계에서 정치적인 세력까지 이제 예수님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하여 들러 나가십니다. 빈들로 피하여.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고 제자들을 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세력, 정치적인 세력까지 가사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잠시 빈들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사람들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 더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의 오는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고 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고 큰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빈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먼저 건의를 합니다. 주님, 이들을 보냅시다. 왜? 날이 저물어서 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여기 또 빈들이니 보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게 하고 흩어지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주님 오늘 마태복음이 그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와. 그래서 주님이 그걸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최소한 5,000명 이상이죠. 왜냐하면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제외했다. 그랬으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우리가 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0,000명, 뭐 어떤 분은 20,000명 가까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 숫자가 다 먹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에 조금만 다니고 주일학교에서도 엄청난 이런 기적의 사건은 다 들어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은 왜 이 빈들에서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보내자 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어찌하여야 하실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빌립을 실천해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을 이렇게 섞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야, 저들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먹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공간복음을 돌려보냅시다. 여기 빈들이잖아요. 그냥 각자 흩어져서 동네로 가서 그냥 사 먹게 하시든지 집에 가게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너희가 한번 먹을 것을 줘봐.
그러니까 아유 주님 우리한테 가진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볼도 5개밖에 없어요. 이제 이랬을 것 같아요.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섞어서 이렇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5,000명 아니라 이 2만 명 남겨 잡아서 2만 명까지 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벌써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저들 하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유 그냥 돌려보냅시다. 다. 돌려보내야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 여기를 빈들이고 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봐.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아유 200달러는 요치나 사와야 돼요. 살려면. 하지만 그거 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가져와. 내가 먹을게. 그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 배경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13장의 옛것과 새것을 꺼내는 지혜로운 천국의 서기관을 여기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떡을 뗀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 10회에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하셔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이끄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응?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도대체 굶어 죽겠다. 먹을 것도 없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 하나님이 우리 6월절 나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무교봉하고 그 양은 벌써 다 먹었어. 이제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주머니들이 하나도 없어.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게. 그 원망하는 백성 비같이 내려주게. 그 백성들로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어 먹게 할 것이야.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뿌려서 그것도 너희들 입에서 단 고기 냄새가 나고 메추라기 냄새가 나도록 내가 먹어주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구약의 옛것의 비유와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고 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없고 배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데로 모여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다.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너네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아유 모세가 주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양식을 내려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 주님도 그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양식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님이 보셔야 될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만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양식을 봅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표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라. 표적이 무엇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그냥 배불리 먹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표적. 그 표적은 요한복음 오늘 내가 그 묵도 시간에 읽은 것처럼 이 표적을 바라보고 만나와 떡을 바라보지 말고 만나를 내주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이 표적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그냥 신화 같고 무협지에 나오는 어떤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은 그런 사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따라다니면 배골지 않고 먹는 거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책망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랍니다. 너네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나를 찾아와. 구약시대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그 백성들은 만나만 바라보고 만나만 맛있는 만나 매일매일 주는 만나만 바라보고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범하지 말고 이 표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듯이 이 표적을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요만큼은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 어디 갔어. 이런 그런 걸로만 이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린아이가 드렸더니 그것이 그냥 큰 기적을 일으켜 놓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표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리기 전에 벌써 주님은 계획을 하셨고 주님은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리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는 진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갑니다. 광야에서 지쳐서 힘든 그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갔듯이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빈 들에 이 로마의 압제에 간데 그 다음에 부패 썩어 빠진 정치자와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고생하는 너희들 내가 불쌍히 여겨 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이 표적을 보여주니 너네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 13장에 그랬잖아요. 천국의 지혜로운 소리가는 옛것과 새것을 떼었다가 쫙 꺼내오는 곳간에서 꺼내오는 자와 그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사건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매칭시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루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떡과 그 물고기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더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고립이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는데 왜 예수님이 고립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지가 뭔데 그 살덩어리를 우리한테 먹여서 우리를 영생케 해? 지 살을 우리에게 줄 건가? 그걸 다 떠나갑니다. 그 뒤에 읽고. 그 주님이 그럽니다. 제자들 보고도 그럽니다. 너네들도 나를 떠나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되고 없는 것이 부하여지고 천한 것이 귀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육의 양식이 풍성하여 지듯이 성령의 양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되는 길이 여기 있다. 이것을 보여주실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얼마나 생명의 양식 아닌 육의 양식, 배부른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야죠. 잘 먹어야죠. 잘 살아야죠. 자식이 잘 돼야죠. 그거는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 굶주린 백성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진짜 주님을 믿는 자와 진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구분하세요. 요한복음 보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오로지 주님 믿는 12제자가 남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요. 오늘 진려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떠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니까.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우리가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얘기하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엄청나. 야, 이거 예수님이, 야, 이 물고기 2마리로, 야, 볼떡 5개로, 야, 이만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응?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일 거야.
모세가 신명기 6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니 누가 그 말에 따라라. 그러니까 야 저게 바로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일 거야. 그러니 뭐라 그랬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을 삼으려 했다. 임금을 삼으려 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했어요. 군중들이 빵만 먹는 게 아니라 흥분하여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을 우리를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를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야 이거 이제 천국이 왔구나. 그래서 주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까지 부활해놓으면 안 되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빨리 무리를 흩어버리셨어요. 왜? 주님은 이 땅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을 취하고 이 땅의 명예를 취하고 이 땅의 것을 다 가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 땅은 벌써 주님 것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주님이 다 만드셨어요. 다 내 거야. 근데 뭐 내가 다시 이 땅에.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것만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그랬을 때 주님이 중간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못 갑니다. 애를 써도 못 갑니다. 이거는 출애굽 14장에 보면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밀렸어요. 뒤에는 애굽이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병거를 끌고 쫓아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풍랑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려니까 뭐라 그러죠? 벌써 수리나 떨어졌더라. 육지에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 응? 앞으로 가는 건 더더욱 힘들어. 이것도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죠. 육지같이 걸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끌어다가 이제는 결국은 바다에 빠뜨려 다 죽게 하는구나.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들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이 사건입니다. 너네들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죽게 되었느냐? 바다에 빠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단순히 당신의 신성과 이 풍랑을 다스리고 육지를 다스리고 파도를 다스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게 아니라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네들 똑같은 심정을 겪어봐라. 그들이 누구 때문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느냐?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일으켜 바다를 육지같이 해서 건너가세요.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갈릴리 바다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육지같이 건너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건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애굽이 앞뒤로 꽉 막혔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베푸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들이 풍랑 앞에서 애국 군대 뒤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빠졌습니까? 가만히 계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에 잠잠하여지고 애굽이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 물론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지만 더 큰 사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런 책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마시고 물에 빠져서 주님이시거든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여 저를 죽게 되었나이다. 믿음 적은 베드로같이 되지 마시고 두 출애굽 사건과 이 주님의 본 두 사건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진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를 거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것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